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가시는 그런 길에 들어섰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나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이겁니다. 예수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합니다. 저 나 환자 10명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문둥 환자된 그 모습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느끼게 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갑자기 너무 감격스러워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뛰어서 발길을 옮깁니다.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으로 취급받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환자가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셨어요. 10명이 다, 9명이 다 깨끗하여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나느냐 이거지요. 자, 이런 광경 속에 예수님이 저들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이 나 환자 이 한 사람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는 너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지고 너의 믿음으로 너의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 환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부정환자라서 사람들 앞에도 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런 겁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듣지만은 그런데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감격을 놓치지 못하고 이 감격을 나 혼자만 이렇게 소리치며 있을 수가 없고 다시 내게 말씀을 들려준 그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이 모습, 참으로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똑같이 다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들려진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는가면 그것이 아니라 들려진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것을 내게 알고 있다면 그 감격을 누구한테 가야 되겠느냐는 거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게 들려준 그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주는 그 예수님, 그분을
그분을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꿔져요. 지난날에 살았던 것은 그냥 살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지난날에는 미련하게 살았어요. 지난날에는 엉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씀을 내가 받아 살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말입니다. 자,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끔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은 나를 다시 소생케 하는 말씀이다.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이 땅에 사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과 함께 가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소망의 길입니다. 그것이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살아갈 때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가치를 두고 귀 기울여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말씀이니까 그곳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준 것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와서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하신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힘입은 사람,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나를 어찌하여 더럽고 추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그 감격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두운 사람,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셨구나. 이 감격이 있는 거냐는 거죠. 이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감격이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심정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는 수없이 다니지만은 교회에 다녔지만은 당사자에게 예수 믿습니까? 당사자에게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간간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복지에 대한 얘기하고 생태계에 대한 얘기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사는 거에 대한 얘기하고 그럽디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16절에서 21절까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농부가 있었대요. 농부가 있었는데 한 해에 농사를 지니까 잘 됐어요. 잘 됐어요. 평소에도 그 사람 창고 곡간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잘 돼서 이 곡간으로는 더 채울 수가 없고 너무 넉넉하니까 하나를 더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많이 거뒀고 많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이랬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보게, 내가 오늘 밤에 당신의 영혼을 부른다면 당신이 곡간에 쌓아둔 모든 재물은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간간히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에 대해서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이겁니다. 또 듣고 또 읽어보면 결국은 뭐냐면 죽음 후의 일이에요. 죽음 다음의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다음의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고 살지만은 우리가 농사가 어느 해는 잘 되고 어느 해는 못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너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허락한가 보다. 여러분, 어부들이 배를 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고기를 잡으러 가지만은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 많이 잡고 싶지만은 내게 잡힐 만큼 오늘은 이만큼이다. 이것만 얻어볼까. 오늘은 이만큼이고 내일 가면 또 잡을 건데 걱정 안 합니다. 오늘 잡힌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부들의 말이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농사 짓는 입장에서도 농부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올해는 이만큼 주셨나 보다. 하나님의 올해는 이만큼 주셨나 보다 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아멘. 그 귀를 기울일 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걸 이뤄줍니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럽니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장막이라는 표현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낡아질 수 있다는 거죠. 낡아져서 무너진다는 말이 뭐래요? 더 이상 이 몸이 기력이 없고 쓸모없이 이제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입장. 이 무너지면, 육체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 천막은 쓸모없지만은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어디로 가겠느냐?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실 때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생명,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영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무너질 때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간히 그렇죠. 무너지는 것을 무너지지 마, 무너지지 마. 그래서 주사도 집어넣고 주사도 찌르고 침도 맞기도 하고 약도 먹으면서 더 이상 무너지지 마, 무너지지 마. 아무리 애를 써봐도 별거 없어요. 무너집니다. 우리의 몸은 무너진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진다는 말을 생각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너져서 그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성경에서 이거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릴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까지 다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모두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몸이 천막처럼 무너지는 것은 그쪽에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 천막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병든 것은 내가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은 내 몸이 왜 그런 거야 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데려갈 시간이 가까운가 보다. 아시겠어요? 마음 먹기 다녔어요. 왜 이렇게 내 몸이 자꾸 이러는 거야? 자녀들 불러서 야야 나를 병원에 데려가다오. 조금 더 살아야 되겠는데 이 좋은 세상에 왜 이렇게 내가 집에 갈 수 있단 말이냐? 아니에요.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만 갈 수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만 갈 수 있다면 이 땅에 더 이상 안 살아도 반갑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나를 빨리 데려가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내게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감사할 줄 알아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죽음이 가까우는데도 아이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 힘든 과정이 지나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죽음을 앞에 놓은 사람들 치고 아주 마지막에 인간이 살아갈 동안에 힘든 과정을 지키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 과정을 겪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멘. 아버지의 고난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날 부르면 간 거예요. 아멘. 간간히 그러더라고. 나이가 드시니까 나이가 들면 몸이 힘들어져요. 약해지니까 아이고 나가 빨리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다 해서 가나? 그분이 불러야겠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빨리 안 부르시나?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아멘. 있는 동안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밭을 매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요즘에는 찬송 듣는 그런 녹음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말이죠. 밭에 가요. 그거 누구 권사님처럼 틀어놓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밭에 가서도 찬송 부르고, 밭에 가서도 매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 그거 믿는 사람이지. 풀을 뽑으면서 웬 뭐 풀이 이렇게 금방 자라고, 금방 전쟁이지. 풀하고 전쟁이 농부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우리가 살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기까지 우리는 우리 이 몸의 장막 속에 있어요. 장막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장막이 무너지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 하냐면, 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아멘.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멘. 내가 무엇인데?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한 그곳에 내가 있을 곳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감사하지. 안 그래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평소에도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거 내가 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나 있을 곳에 예배하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곳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운 일들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기고 잘 견디고 참는 자에게,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믿는다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삶 속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의 7장에서 그를 봅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분은 하늘이 열린 걸 봤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나도 그렇게 그런 마지막 부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값지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우리의 몸은 점점 안 좋아져요. 우리의 몸의 기능 하나하나가 이것도 안 좋아지고 저것도 안 좋아지고, 내가 원치 않는데 왜 내 눈을 이렇게 침침한 거야?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치 않는데 왜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적게 드셔야 되는데요. 전날에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앉아서 먹다가 일어날 때 그때서 한다는데, 그러면 늦지. 못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이제는 소화 기능이 이 정도니까 적게 먹어야 된다. 왜? 약해졌어요. 원치 않게 왜 내 몸은 이런 부분이 약해진 거야?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낡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썩어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의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그 뭐냐? 갈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웃과 용서하며 사세요. 아멘. 정말입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낸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너희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는 힘들게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길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어떤 일도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수 있을 때 아무 소리 말고 참고 견디며 잘 감당하라.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양을 일 가운데 보낸다. 물어볼게요. 양을 일 가운데 내놓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순교하고 그리고 나를 만나라 돼 있어요. 제가 만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다가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나대로 말을 했지만 이 말이 내 말의 투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꽂힐 때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러고 내가 왜? 나는 나쁜 마음 생각 없이 그냥 말했는데 그래서 말 조심만 하는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남의 상처 주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의 마음을 실족해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실족해 한다는 말은 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의 마음을 이상한 길로 빠지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실족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은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말했다고 하지만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가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라 하냐면 내가 말해놓고 저 사람이 뭔가 조금 불편하게 든 것 같다 그러면은 제발 좀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형제요, 내가 말한 것이 당신에게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나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근데 이 말투가 입을 때려가면서 내 심정이 이래가면서 그리어 화해가 되는 거지. 그리고서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스데반 돌로 맞아 죽으면서 때리는 사람 막 돌로 던지는데 이 몸이 견디겠습니까? 사랑하는 데가 다 잊게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이 알지 못하여 저렇게 하오니 스데반이 뭐라 하냐면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친 그 사람들이 밑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저들이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랬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정말입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형제여, 저 형제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자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살리는 일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하시냐면 산상수훈에 원수라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고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고서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러고서야 죽음이 두려운 죽음이 아니에요. 죽으면서도 환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남에게 잘못하고서나 화난 마음이 얼굴이 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이 시간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그 죽음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이 있지만 그 죽음은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 죽음은 예수님과 자기만이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자기만이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람되게 살았다면 예수님 만나는 거 반가워해요. 그 예수님도 나를 반가워할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남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날 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를 반가울 것 같은가? 나 또한 주님을 반갑건가? 나는 반가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 알거든요. 이 땅에 사는 거. 그러면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순간에 까만 것이 와가지고 확 잡아간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알아서 사세요. 복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영광의 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집이 모든 사람에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배하신 집이 있다. 어째요? 갈 자신 있어요? 준비됐어요? 준비 안 됐거든. 남은 세상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 이 세계를 마치는 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있을 곳이에요. 영원한 처소를 준비한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물질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람있게 사용하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나라 있을 곳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있을 곳, 내 아버지가 있을 곳,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다. 이 말씀을 소망 가운데 내가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까지 보람되게 살아야 주님을 반갑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이 만남의 시간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